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구찬송가 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찬송가 292장, 구찬송가 41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새해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설레는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날을 예측 못하는 상황, 마음도 나약해지고 몸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언젠가는 지나간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모든 것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새서만교회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시어서 하나님의 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현 목사님 온라인 예배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건강 주시어 지치지 않게 돌봐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사모님 자녀들 돌봐 주시옵소서. 연락 오신 교우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 병마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님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느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지키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깨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 모두 다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시시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귀한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0년이 다 가고 이제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채우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앞에 충성하였더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코로나로 서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참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더 격려하시고 또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정말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많이 겨울이 되면서 실내에 자꾸만 있으면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더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온라인 예배도 드리셔도 되니까 우리 이를 기억하시고 또 오후 5시에 드려지는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위원회가 오늘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각 담당 사역원 부장들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예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때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성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딱 한 장 남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죠? 지금 12월 성경 읽기표 따라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통독해 주시고요. 또 11월 성경 읽기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12월호가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세례 입교 지금 예식을 이제 또 12월 성탄주를 기념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세례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1년 강단 헌화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비 사인업판에 꼭 사인업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내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12월 달을 맞아서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 우리 김민숙 권사님, 우리 임숙기 집사님, 강영우 권사님, 이성자 집사님, 이종대 집사님, 박승훈 장로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앞으로 모으고요. 우리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세상을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심과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끌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고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어느 때보다 소중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마지막 달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항상 지내는 그러한 계절이지만 또 성탄 시즌이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인 사유리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유리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KBS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방송인이었는데요. 현재 41세가 되어서 의사에게 갔더니 불규칙적인 월경으로 아기를 갖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지금 시간이 더 지나면 나빠질 수도 있고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이름 모를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할 경우는 결혼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무정자증이나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자은행에서 그 정자나 난자를 받아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유리의 행동은 비혼모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여자 혼자만으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과 또한 연상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난자만으로 임신이 가능한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난자에 전기 충격을 주어서 난자만으로 초기 배아까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처녀가 혼자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바람을 펴서 사생아를 출산해서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닌가?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 정말 맞다면 외계에서 온 우주인은 아닌가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는 것은, 또 그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낳을 것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는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천사 이름이 보통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라고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또 오늘 기사 앞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천사도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당시 마리아가 사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약 13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약 7,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인구 1600에서 2000명이 사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처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 출신의 주목받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인사에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뭔가 출중해서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식을 받았을 때 이 천사의 말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가 전했던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그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결코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그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는데요.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통치자, 바로 다윗과 한 약속을 연관시켜서 상기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주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인간이었고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과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문화에서 보통 결혼의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약속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신부인 경우는 12살에서 14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공식적으로 약혼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깨트려 한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부모와 함께 거하면서 순결을 지키게 되는데요. 1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면 그래서 정식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전혀 사랑의 경험이 없는 처녀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되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로 탄생해야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예언이 최초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여자와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모두 타락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사 제도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됐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이전보다 이를 믿는 비율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18살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약 66%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그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2014년에 설문조사를 한 것보다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약 83%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6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0대는요, 현저한 감소를 보였는데요. 70%에서 5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의 소식은 결코 마리아에게 유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결혼 서약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한 처녀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분명히 저 여자는 남자와 다른 남자와 부정하여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약혼하는 요셉에게 파혼할 구실을 분명히 줄 것이고 또한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가 만약 간음을 할 경우에는 그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여자가 간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모습을 조차서도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코 계산하거나 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앞에 나온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오늘 왜 사가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연결해서 누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사가랴의 믿음과 또한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가랴에게 너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가랴는 저도 늙고 저의 아내도 늙었고 이미 이제는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나이인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가브리엘의 소식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참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처녀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천사는 한 가지 증거를 주는데요.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임신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에서 이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아들을 이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의 온 땅의 메시아로 삼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은 좋으나 손해보면서까지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후자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어떠한 헌신과 희생까지 하면서 제가 따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섬기려 하고 섬기는 거 마지못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 70, 80%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따를 때 비록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정말 아무런 이름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받는 어떠한 손해와 위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리아의 창가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창가에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 3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리아가 비록 많은 위험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어떠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겸손하고 어떠한 자질을 갖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탄 시절 정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지 기분에 취해서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먹고 놀자 이러한 시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구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자기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